저는 오늘 함께 합독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느냐,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길을 걸으면서 체험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신가를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 홍해를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로 도착했습니다. 마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선물을 달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에서 두 번째는 율례를 정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아버려 네가 남을 입었다고 하실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엘림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엘림은 12샘물과 70종류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뭡니까? 부욕해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가난하지 않고 부욕해 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그래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서 이제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살고 하는 것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르딘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마실 또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속하고 또 바다 가운데 지금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이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릇을 주시라. 예수 그릇을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대대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일도 없고 또 벽돌을 굽고 또 종살이하면서 또 양이나 치워하던 사람이 언제 전쟁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넌 지 불과 2개월 만에 벌써 이제 아말렉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치겠는데, 이들이 전쟁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못 됩니다. 그들은 오합조직입니다.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고 또 군사 훈련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치면은 인간의 생각은 백전백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는 우리들에게, 즉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동안에 다시 와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지라. 아멘. 아말렉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남편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계수해서 마귀들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오늘도 그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음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들과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싸움인데 이 마귀가 지금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싸움인데 지금 마귀가 마지막 때에 되었으니까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 싸움터에서 또 전쟁터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 잡은 악의 권세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과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원래 법은요, 미국에서 법이 만들어졌던 이 법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다 고치겠습니다. 지금 세상 주관자들에 맞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음란한 것을, 세상에 악한 것들로 지금 법이 다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금 문제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서 있는 보면 지금 문자 들어보면 지금 아마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음란하고 더러운 법들이 지금 재판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 됩니다 하는 문자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차마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마귀권세가 지금 하는 그런 법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재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가요, 수유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유실이 뭡니까? 고등학교에 여학생들이 젖 먹는 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젖 먹는 방을 여학생들이 젖 먹는 방을 만드는 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법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했더니 간절히 차이야. 성도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구원나야 할 필요를 느꼈네. 이런 가만히 들은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밝기를 미륵기를 댄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 바꾸고,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상의 음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교거리, 지금도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음란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세상이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홀로 하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마귀의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왜 이기게 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에게 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에 그 마귀들과 똑같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여기서 전쟁이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은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선은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만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4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 그 비밀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오늘 출애굽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너비집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 신기한 것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금 땅에 사죠. 지금 밑에 사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는 어디에 선다고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모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 높은 데 서면 뭐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산꼭대기에 서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지금 백성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가 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군사력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승패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가 6.25 맞죠? 6.25 66돌입니다. 66년 전에 6.25 사변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67이니까 제가 지금 2살 때 제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49년도생이니까 50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런데 6.25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하고 지금 대구만 하고 다 지금 다 한복해졌습니다. 그때 해군에 군함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군에 군함이 한 대도 없는데 지금 현재 해군 갔다 왔는 우리 양경재 집에서도 바다에 해군이 한 대도 없다면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해군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계 역사상 그리 없답니다. 성금을 모아서 돈 조금씩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조금씩 모은 돈 가지고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군함을 하나 구입하는데 미국에서 서다가 나면 이제 차로 말하면 폐차시키는가 서지도 못한가 녹슬고 기관이 고장나고 이런 것을 이제 한 70명 타는 배를 이제 하나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어가 정부에 돈 조금 모아가지고 해방되지 5년 만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사러 갔어요. 배를 사는데 거기서 보니까 배가 기관이 고장나게 해가지고 막 펜트 칠하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기술이 있습니까? 하와이까지 왔어. 하와이 와서 쉬고 또 괌 쉬고 이제 진해 해군 이제 기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진해 해군까지 오는 날짜가 이제 바로 6월 24일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밤에 해군 군함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함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기쁜지 모른다. 그 조그마한 배, 썩어 빠진 배 한 대 가져왔는데. 그런데 6월 24일 밤에 모든 위에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오랜 항해에 지쳐가니까 집에 가서 잤는데 6월 25일 날에 전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전쟁이 문자 보내면 되는데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전부 다 차를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서 지금 빨리 군인들은 오십시오. 전쟁이라도 소도 안 왔답니다. 군대 다시 복귀하러 가니까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서해 쪽으로 가서 지금 저쪽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쟁 났다 소리도 안 하고 하여튼 무슨 이상한 게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배가 하나 보이는데 새까만 배가 하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보이는데 요사이 지금 망원 기서 멀리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갔는데 어디서 출항했으며 어느 나라 배며 어디 항구에 가느냐 물어도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부에 전화했더니 또 본부에 전화했습니까? 그때 무전을 쳐가지고 했는데 신성무 국방장관이 외국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건드리지 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본부에 전화를 본부에서 그래도 가까이 가보면서 가까이 가보니까 샥하면서 총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총 들고 전화하니까 그 해군사령관이 무조건 하고 공개해라. 그래서 공개하는데 총을 한번 쏘봐라. 총을 한번 딱 쏘니까 거기서 막 총소리가 팍팍팍팍 나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을 쏘니까 거기서 방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격출해라. 이런데 처음으로 한 번도 싸움 돼보지 않은, 포도 한 번 쏘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포를 여가지고 장착해가지고 빵 땡기니까 와, 나를 보고 신기해가지고요. 포가 처음 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야, 나간다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배를 보고 쏘아야 되는데 배가 안 맞아요. 지문대로 가는 거예요. 지문대로 2발, 3발, 5발 쏘는데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에서 막 사기 오는데 그쪽 배도 안 맞아요. 북한에도. 북한이 이미 정보가 나서 우리나라는 군함이 한 대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냈던 거예요. 사람 새카맣게 해가지고 총 들고 왔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무조건 저 배를 격침시켜야 된다. 그래서 300m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m 같으면 바로 눈앞에 아닙니까? 300m 가까이 가서 사람이 쫙 조정해가지고 또 맞추고 해가지고 한 방 땡기는데 거기 맞았대요. 거기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서 배가 그자 파손하면서 쏘는 사람이 쏘는데 우리나라 막 아군들이 죽고 하는데 2명이 죽고 또 부상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6월 25일 날 6.25가 터졌는데 6월 24일 날 배가 군함이 왔다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66년밖에 되지 않은 그 나라로 폐허된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 수,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가정마다 자가용이 없는 가정 없어요 요새. 옛날에 자가용이 있으면 정말 재벌이에요 재벌. 자전거 같은 요새 뭐 조다 다 요새.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삽니까 지금. 영국이 지금 왜 저렇습니까? 지금 영국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지금 탈피했는데 지금 유럽 나라가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난민들이 오고 뭐 자기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사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런 나라인데 이럴 때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전쟁에 폐허가 된 지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요 진해 위에서 쳐들어온대 따봉까지 들어왔죠. 저 장강까지 경주까지 들어왔죠. 지금 여기 지금 진해 군대가 벌써 그때 만약 그 배가 들어왔으면 그 군함이 없었다면 진해부터 들어왔으면 그건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월 24일 날 밤에 군함을 어떻게 우리나라 오도록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절대로 전쟁의 승리는 자지 말고 이야기하는데 잘 못하노.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 아말렉이 붙었는데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산에 올라갔습니까? 자, 그런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소리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 그 하는 군대가 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입니다. 계산됩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쟁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시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대대로 우리와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숨을 했으면 마귀는 우리 성도를 다 넘어뜨려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는데 마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종로다고 마귀와 같이 쫓다가 결국에 마귀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리라 맹세했습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해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승리해 주실까요? 첫째,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1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은 맞습니까? 안 맞죠? 절대로 인간의 방법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진다면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어머니들이 신앙에 엉터리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래도 믿음이 옛날에 믿음이 없는 그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다 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고 또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10절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 거 맞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대충 기도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대충 기도하면 교회에서 전도 기도하면 그냥 막 잡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 기도 오늘 와요 좀 3분만 더 길면 막 기도 소리 안 나옵니다. 목사님 기도 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강한 기도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전쟁이 터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던데 모세가 피운에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올 정도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강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감옥에 간다면 정말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숙부가 부도난다면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강한 기도할 때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반드시 꼭 기도에 응답되는 되어야 된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도는 꼭 응답되다.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강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힘껏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게 내 밥이구나, 저게 내 밥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못 건드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밥이다. 전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넘어뜨립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저건 밥이다. 말씀은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강한 기도했을 때 모세가 이겼던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시고 하지 마시고 강한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사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1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의 혼자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 기도하는데 모세가 한참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 팔이 아프죠.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보시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기도가 피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한쪽에는 아론이 붙들고 한쪽에는 훌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론 훌이 돌로 자지 말고 니 왜 자꾸 자노? 잘나거든 저 뒤에 서라 가서 돌로. 여러분 잠자는 것은요 마귀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어 계속 일어서서 뒤에 서갔으면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를 이기게 돼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사람 잘 없는데 가끔 하면서 이제 잘 되는데 물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또 근무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이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우리 서태수 사님 늦게 또까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 훨씬 더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부부하고 또 부목사 부부하고 4명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는 저녁 와서 밤늦게 기도한 분 없어요. 금요일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사님 혼자 기도 같이 해주니까 그것만 더 힘이 되는데 한 10사람만 더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저녁으로 기도 하긴 합니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적습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혼자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그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도원은 원래 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용사를 세워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기도원이 이제 대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아말렉 군사는 몇 명이 하면은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 하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전 백성들이 군대라고 다 모한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저는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명이 뭐 많습니까? 많다는 것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자든지 떠는 자든지 겁먹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고 떠는 자들은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남은 자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10,000명과 13만 2천 명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또 가서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물을 먹여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펄펄 목이 마르니까 그 냇물이 있으면 물이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으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물을 먹으면서 전부 앞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모으니까 몇 명요? 300명 있습니다. 300명. 300명과 지금 13만 5천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서로 자극하기 싶어서 10,000명이 여러분 13만 5천 이기면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나. 우리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교만하고 싶어요. 그것도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300명을 이겨야 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 그래서 기도원에 300군사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300명 용사를 해서 어떻게 13만 5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사사에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찾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지금 싸우는데 300명이 용사선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전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고 싸울 때 너희는 칼을 주든지 창을 주든지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줬습니까? 빈 항아리와 나팔을 줬다. 여러분 전쟁터에 갔는데 무슨 항아리가 필요하며 전쟁터에 가다 넘어지면 하늘 깨질 끼고 나팔을 불면 나팔 부러질 끼인데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가 싸운단 말입니까? 이건 인간이 보면 상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를 감추고 나팔을 불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면은 하나님 승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전혀 자세 아닙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되지도 않은 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이 그 연회장에서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는 포도주로 변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맹물이 과학적으로 만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왜 맹물을 포도를 못 만들었습니까? 헐크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인데 왜 못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맹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은 성령에 주시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남에게 베푸라. 이거 어떻게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베푸는 사람을 삽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올해 농사 지으면 목사님 땅을 좀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사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그걸 아주 비가 좀 있기 때문에 빚값이 이자도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빚 안 나오면 맞다.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반드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 농사 짓거든 그 살을 전부 해가지고 처음에 임원들한테 우리 지방 임원들부터 한 박스 내가 얻어먹고 싶은 건 아니다. 한 가마 줘라. 한 가마 아니라 한 포대지요. 20kg짜리. 한 가마에 80kg짜리 자기는 한 가마에 80kg 아니래요. 20kg 한 가마이래요. 그럼 말도 안 돼서 어떻게 해. 근데 옛날에 정식적으로 하면 그러면 내가 한 마리 몇 대인데 10대가 한 마리다. 그러니 정식적으로 하면 한 마리 한 가마에 80kg면 근데 포대 덜기 좋은 걸 한 가마에 가면은 그래 20kg짜리도 하나 데리라. 그리고 남는 거는 어렵고 가난한 쪽 둬라. 이게 인간의 방법 맞습니까? 비례했는데 농사 비용도 들었는데 어떻게 지방의 목사님들 임원 목사들 붙여주고 가난한 교회 나눠주러 가면은 이웃에 나눠주러 가면 이게 맞습니까? 그래 하면은 목사님이 빚 갚고 부자 되나니까 내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저 말 신뢰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래 하면은 되는 교회를 알거든요. 창조교회 보면 맞는데 목사님 이름이 목사님 교회를 창조교회라고 지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된다. 지금 우리 교회 부자로 소문났습니다. 부자 맞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한테 얘기해 사모님이 근심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후회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헌대로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지 않습니까? 줄 필요 없으니까 가서 은행에 저축하든지 내가 팔면 돈이 되는데 이게 더 낫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기도를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주의 종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자가 할 때 그래서 이는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절 보면은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 가에 이른 적 번병에 체벌할 때라, 이제 교달 때입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오른손이라 이 말입니다. 좌수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오른손에 가르칩니다. 우수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 하고,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뭐가 되겠습니까?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스로 서렛 아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에 경계를 이뤘더라.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를 이기고 손에 칼 하나 한 사람 피 하나 안 흘리고 그대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도 잘못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은 간구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줄 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시고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가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담을 받으신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다 해당될 수 있죠.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문제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칼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하듯이 지금 모든 우리 가로막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또 지금 약해요. 중보기도 물론 바빠서 중보기도 할 분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 용서도 많이 보내시고 전도 용서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또 기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 저한테도 목사님 이건 꼭 기도 필요하니까 기도를 좀 적어서 주시면 제가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지 못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를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말렉과 싸우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또 환란이 있다. 그렇지만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여자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동수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주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애국 사람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서 상처나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네가 보지 않았냐? 독수리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면 보지 않았나? 그래서 선물을 담을 것이 취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대대로 우리 집 대대로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데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다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되며 민족을 축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정말 옛날에 60년 전에 여러분 테이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지금도 보니까 미개지 나라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나라가 있다. 이때는 화장실이 없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면들어가지고 또 물 쫄쫄 나오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쓰레기 때문이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말씀을 지켰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대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정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나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며 생명의 때 넘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